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영광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러 나감으로 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 주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그 창조의 역사 중에서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잠깐에서 우리가 지금 저 우주를 보고 창조하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소자들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도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서 여호와 경외하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교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구약의 예언들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저는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12문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왜 그 이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12사도로 맞히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봐야 돼요. 창조하신 일을 어디까지 나타내 주시는 건가 하면 12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까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12문이에요. 12문에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창조하신 일부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빛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실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12사도의 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12사도를 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성경은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 문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12사도가 일했을 때까지요. 거기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 다 가르쳐 주고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그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 문이 아니에요. 실제 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렇게 영으로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하늘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못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배우고 있고 그 교리에 따라 세상 철학과 같이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예요. 왜 이집트의 바로들이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피라미드에다 감추어 두었냐면 영생을 위해서요. 자기 신체가 구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세를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모든 종교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고 힌두교에서는 그 겐지스강을 통해서 내세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지금 이방의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냐고 말씀을 하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역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함으로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한테 떡을 주고 빵을 주고 우리한테 옷을 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철학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준다면 뭐 할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수천억을 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이 보여요. 맞아요. 그거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생명이 거하고 그 생명을 전해야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에서 단어를 보고 쉽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처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있고 그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런 말을 다 단어로 알면 뭐합니까? 그 결과가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밤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 너무도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만 얘기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는가를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어떻게 됐는가를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과는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것으로 보이다가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과 3년 반 동안 거의 떨어지지 않고 다닌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 제자이지만 그 역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것은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후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내가 일찍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5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한다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생각이에요. 사도 베드로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달달 외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가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이라는 단어는 단지 구속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우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또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들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모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요. 창조된 세상도 모르고 있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셔.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철학으로는 참 좋게 들려요. 저 역시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뭡니까?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전부 다. 그런 철학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배우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13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14장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성령이 물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계속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모든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육신으로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에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철학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자기가 알았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다르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알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또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있습니까?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14장부터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교입니다. 그 시대 지식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식의 형상을 만들어서 삼일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기가 앞에서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왜 그러느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한번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있어요. 참 얼마나 생뚱맞는 질문이십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인생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생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인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표현 자체가 안 됩니다. 언어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령 말씀을 한다 해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해서 말씀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왜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유와 은유와 예표와 경계로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건 역시 인생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구와 우주를 보고 있지만 인생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겨우 몇 프로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우주의 별을 보고 빛을 보고 있고 또 우리 지구 안에 있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은 알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몇 프로예요. 그 몇 프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일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것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그것을 내 이성적 지혜로 과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것의 원소 기호 하나하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 돼요. 또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모순된 생각입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지식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마치 그것까지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외에는 정말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노래까지 부르고 있어요. 무슨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혜의 신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저기 아테네 거기 신화를 이야기할 때 다 지혜의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 신과 같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삼일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까? 주님이 가는 곳을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베드로도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는 아직까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막벨라 굴에 장사했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까? 그것은 비유예요. 비유. 말 그대로 비유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마치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인생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인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얻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입니다. 물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 삼일체의 한 위의 성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혜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또 성령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성령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보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는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지금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종파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은 물론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아직까지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이 피조물들은 다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뭐예요?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정말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가 그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에녹도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마치 엘리야가 승천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면 절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요. 근데 주님보다 먼저 엘리야가 승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혼인잔치를 말씀합니까? 그 혼인잔치를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합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대한 종교의 교리를 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 해도 주님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야 하고,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들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아직 가지를 못했고 사도 베드로도 지금까지 못 갔어요. 언제 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베드로는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자 이해를 못하니까 묻고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요.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따라갑니까?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종교가 되어 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렸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생명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그 철학으로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무모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부활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절기를 만들어서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유월절의 첫 단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구약의 말씀들을 절기를 보면서도 인생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보니까 절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은 너무도 중요한 3대 절기를 알아야 돼요.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왜 그 절기를 정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저 곡식을 베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절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기를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유월절 첫 단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맥추절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에 어떻게 합니까? 곡식들이 수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절기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이방의 교회는 한숨을 더 떠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솔직히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도 중요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의 일을 깨닫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절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절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율법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부활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인생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었지만 후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후에는 그 자취를 따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취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절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자취를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자취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장을 알면 뭐합니까?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자취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절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데 절기를 모르면서 무슨 자취를 따라간다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 들어가셨어요. 휘장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가는 곳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후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됨으로 해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도 베드로의 육체가 주님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취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길이에요, 길.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몰라요. 달달 외우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런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나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뭐 인생의 철학으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 역시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노래를 부르고 내가 뭔가를 해야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어떻게 따라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만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도 베드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막에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휘장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후에는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들어가셔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에게 붙은 자들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휘장 아닙니다. 속죄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는 어느 누구도 휘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먼저 영으로 부활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성막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막에 가까이 오는 자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성소를 들어갑니까? 레위인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 1차례 들어갔어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막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기에서 보여주고 먼저 주님께서 첫 열매로 드려지고 우리가 오순절에 그에게 붙은 자가 됨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언어 자체로는 설명이 안 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을 보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보고 하나님이라는 문자를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인생의 철학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 기초되는 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정말 틀리지가 않아요. 디도서의 말씀이. 악한 자는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보면 하나라도 바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바른 것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의 비춤을 받기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도 베드로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내가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인 사도 베드로에게 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31절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로 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광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이 영광이고 그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인생들로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원입니다.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지혜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은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표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을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았지만 정말 요한복음을 교제하면서 창조가 다 이루어진 영광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창조를 나타내시는 것을 영광이라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헛것 같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창조 400억 년의 기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딘지를 몰라요. 거기서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초부터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400억 년까지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보고 있다가 그 빛의 비춤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레예요. 구더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성적 지식이 있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 보니까 마치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인생들이 지식이 있고 생각하는 이성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미물이에요. 구더기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제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구더기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서 창조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있으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내 목숨을 버려서 갈 수 있다면 정말 저 역시 목숨을 버려서 가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베드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말고의 귀를 치지 않습니까? 자기 검으로. 그게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목숨을 버릴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사도 베드로가 거짓으로 그냥 호기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정으로 보아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잡히실 때 말구의 귀를 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과 대적을 하면서 싸우고 죽는다면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를 위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이방인들에게 종교가 싹트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순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를 위한다고 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종교가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렇죠?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주를 위해서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이슬람이 있으면 어떻고 부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5차까지 일으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주 어떤 마을을 싹쓸이해서 다 죽였어요. 뭐 어린애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 예루살렘을 찾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게 주를 위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해서 정말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유럽에 왜 인구가 적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군 전쟁을 해서 죽고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흑사병이 있었어요. 흑사병이 있을 때는 인구의 60%가 죽었어요. 그리고 흑사병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녀 사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에 이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 뜻이 위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인구의 60%가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종교는 희생양을 만든 거예요.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요. 그 여자들을 어떻게 고문을 해서 죽였는가를 차마 입에 담기가 힘듭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주를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이 다 무엇인가 하면 악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 역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주를 위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에 12사도의 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그게 창조의 사역이에요. 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 살아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입니다. 먼저 생명을 얻은 자, 그런 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생명을 얻고 또 형제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주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입니다. 뭐가 주를 위하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호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충분히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주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하는 일인데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가 있는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왜 내가 주를 따라가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아직까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도 인생들은 마치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다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정말 사도 베드로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단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잘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리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앞으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고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위하는 일이냐고 지금 반어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를 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유월절 첫 열매로 드려진 것과 같이 너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주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객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조그만 일을 하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주를 위해서 한다고 입에 바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를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다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창조를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 안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주를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거의 1000년, 몇백 년 가까이 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그의 그 조각이나 그림을 보면서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주를 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데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주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것이 나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주님께서 반어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실 때 실제 사도 베드로는 검을 휘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에서 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이제 사도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평생의 짐이 됐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후에 그가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나 성경을 보는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물이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예물을 언제 드렸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드렸어요. 뭐예요? 다 성막의 재료예요. 재료. 실제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성막의 재료를 다 드렸어요. 그것으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게 예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연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마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생각 자체가 악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못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